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아수르가 유다를 침입할 것을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영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 라스라 내가 진실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 7장 10절에서 17절에 아이 징조를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헬살라 하스바스의 태어남과 이름은 아하스의 임마누엘 징조와는 다릅니다. 7장의 징조는 아하스 왕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공개적인 징조가 주어집니다. 분명 큰 서판에 기록하게 해서 모두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마헬살라 하스바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노략이 속히 임하고 희생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즉 아수르의 침입과 노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징조에 대한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 두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세우십니다. 우리아는 아하스 왕의 명령에 따라 왕이 다메섹에서 본 제단의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제단을 만들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아마도 아하스의 장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징조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곧 징조가 성취되는 것을 지켜보는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부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므로 큰 서판에 기록한 내용이 성취됩니다. 4절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라는 성취 시기에 대한 언급은 임마누엘의 예언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두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 다메섹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요단강 저편 무기뚜와 다른 여러 도시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이로써 이 이름이 의미하는 예언인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는 내용이 성취됩니다. 3절의 표현은 동사의 변화를 제외하고 7장 14절의 표현과 흡사합니다. 이것은 두 구절이 동일한 사건을 가리킴을 암시해줍니다. 더욱이 징조의 본질은 7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아이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기 전에 아하스가 심히 두려워하는 두 나라는 아하스와 그의 나라를 해치지 못할 정도로 나약해질 것입니다. 결국 마헬살라 하스바스를 임마누엘 징조의 첫 성취로 볼 만한 확고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가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5절에서 여호와는 이사야에게 아수르로 인한 파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주고 계십니다. 6절의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예루살렘 동쪽 언덕 가장자리에 흐르는 귀여운 샘물이 흐르는 완만한 노천수로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2장 22절의 견고한 인생 곧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습니다. 르신은 이방과의 군사적 동맹을 상징했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베가 왕인데 부가히야 왕을 암살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이방인과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그리고 정통성이 없는 이 왕을 이스라엘은 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했습니다. 이는 정통성이 있는 아하스 왕이 유다에서 르신과 베가 왕보다 못한 평가를 받았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경멸한 행위이기에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됩니다.
남유다의 불의함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린 유다는 다른 물 곧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는 아수르를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의 모습을 형상한 것입니다. 이 강물의 엄청난 위력은 뚝을 허물고 모든 골짜기와 모든 언덕에 넘쳐 집어삼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무서움으로 묘사되는 이 강물은 이스라엘의 땅과 삶을 휩쓸어 버립니다. 더욱이 이 하수는 남유다에게도 여파를 미쳐서 임마누엘의 땅,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까지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어리석게도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시작된 이 전쟁은 유다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여파가 날개와 같은 모양으로 덮쳐온다고 봐서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에 믿음의 백성은 흔들려서 안 됩니다. 아수르가 엄청난 위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잠깐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수르의 위험은 단지 목에까지 미칠 뿐입니다. 아수르가 덮칠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아수르의 땅입니까? 아닙니다. 그 땅은 임마누엘 땅입니다. 여기서 징조의 다른 면이 부각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땅이 속히 파멸당한다 해도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땅이라는 사실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을 여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그 땅은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메섹과 사마리아 멸망을 선포하시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약속인지 입증하십니다. 서판을 가져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마알살라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쓰게 하시고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 그 기록을 진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과연 내게도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세상에 쏘가서는 안 됩니다. 실로의 물은 보잘것 없어 보이는 실개천입니다. 이 물은 고요하면서도 한결같아서 그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물을 싫어하고 큰 물을 찾아 르신과 르말리아, 즉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능력해 보입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길에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할 때 참된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들의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위험이 그들의 목까지 미쳐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경고도 예시도 받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간 사람의 결과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말고 임마누엘의 삶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